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읽고 또 읽으면 우리가 믿는 생활이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8절,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항상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해요. 요즘에 기독교인이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은 하나님의 준 선물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이 결과적인 신앙에만 매여가지고 무당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지요. 무당과 종교의 질은 어떻게 다르냐? 당연히 할 도리를 해서 결과를 얻는 겁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농사를 안 짓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의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통하지 않은 부활이 오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냥 믿습니다 구원받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은혜로 믿음은 하나님의 준 선물이다. 그 믿음이란 얘기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믿습니다면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겠냐 이거. 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본문 말씀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거지. 그의 말을 지켜야 우리는 그 안에 있다. 그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 말세는 별로 참 시원한 이단들도 많고 거짓 신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붙들려 살아야지. 그래 바울이 이 말을 보면 한 사람도 구원받기 힘들 것이 보이는데 바울같이 그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보세요. 농사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릴 적에 시간 맞춰서 때를 맞춰서 나가 뿌리죠. 그런데 누가 자라게요? 며칠 지나면 싹이 나죠. 또 여름에 짐을 메고 농약을 치고 풀을 뜯고 그러면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준다. 그래서 우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대로 따라만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이걸 명심해요. 근데 인간이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 말이지. 응? 요즘에 특별히 유명한 연세대 교수라는 사람을 내가 10여 년에 맞이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지.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으니 말이지. 응?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 은혜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학교 등록금을 받아먹고 교수를 돈을 받아먹고 교수직을 평생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거짓말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오늘 말씀이 알아요? 이게 잘못 깨달은 거는 안 믿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울 마냥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에 일어나 쫓아가노라. 내가 얻은 것도 아니오 이런 것도 아니오 현재 있는 상태에 쫓아가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 이건 내 얘기가 성경 얘기요. 그리고 요한 1서 2장에도 그를 안으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하는 자라. 야고보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린 순종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순종을 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믿습니까? 이것이 내가 심으면 자라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이걸 명심하지 않으면 언제 떨어질는지 몰라요. 말세에는 별별 잡종교가 다 생기기 때문에 우린 성서를 붙들어야 합니다. 성서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도 내가 누구하고 전화를 몇 번 얘기했더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더라고 다. 자기도 그렇게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잘못 배워가지고 그게 자꾸 나오는 거지. 응?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리고 율법의 교육은 대다수가 의무 교육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유대나라의 베들레헴에게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가서 며느리를 다 이방 여자를 봤어요. 근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 고향 땅에 흉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또 먹을 것을 주신다 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 갔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데 거기 가서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남편도 죽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안 줘가지고 그리고 구약시대는 내 죄값은 죽는 걸로 알은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구약시대는 죄값은 죽는 것이 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산다. 그리고 이런 것을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 선지자들이 다 고난을 통해 죽은 거야. 구약열번 의무를 다하다 죽는 겁니다. 그 여기 나오미도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구약시대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부활하고 구원받는 건 염두에 안 두고 형벌받지 않는 데 목표를 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 이 율법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이 동양의 유교 문화는 군자는 은혜를 바라지 않고 형벌을 기억한다. 형벌을 기억한다. 믿습니까? 내가 맡겨준 일을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움으로 살아야지 밤낮이 행하는 건 안 하고 말이야. 자기 할 도리는 안 하고 받는 것만 좋아하는 신자가 되면 그 무당신앙으로 되는 게, 이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한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게 그리스도 율법이요. 그게 믿음의 법이다.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부활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요. 그럼 그런 자에게 부활을 해준다 이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부활을 주신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같이 살면 부활시킨다 그 얘기요. 그걸 절대 명심해야 돼. 근데 예수님 같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잘하게 한다. 그게 성령의 역사로 된다 이거예요. 역사로 된다. 이걸 이게 은혜다. 은혜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요즘에 말이죠. 자식들이 상속 때문에 싸움질을 하고 부모에게 섬기는 도리는 안 하고 돈만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 새끼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내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나는 참으로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참으로 못할 일을 많이 한 겁니다. 내가 외아들로 태어나서 병약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적이 없겠지. 그래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이 건강해서 잘 되는 것보다도 더 행복한 게 없는 거지 부모가. 응? 자식이 잘 되는 거를 싫어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죠. 그게 너무 좋으니까 자랑이 늘어나가지고 승이 되는 거지.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도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는 더 달리게 자신이 병약해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보다는 더 불효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님한테 난 평생의 죄인이구나. 이걸 내가 깨달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님의 그 성경에는 부모에 대한 것은 주경을 앵기지 말라. 부모의 유산은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예요? 부모 꼴 한 푼이 더 받아 쓰려고 그 모양들이지. 그래 안 그래? 어? 여러분들 사람의 효를 안 가르치고 도리는 안 가르치고 은혜만 받는 거 세상적인 아니라 부모한테 한 푼이 더 빼다가지고 지 혼자 잘 쓰고 죽는 것만 바라는 이 문화가 지옥 문화다 이거요. 아니 부모가 피땀 흘려본 재산을 자기가 더 늙어가지고 아버지가 못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다 이거. 그 기독교는 그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야지. 웬 놈의 종교가 그렇게 변질이 되느냐 이거요. 문화가. 이 기독교를 잘못 깨닫고 만들어놓은 종교예요. 한국에. 그래 민주주의는 뭐예요? 그건 지도자 입장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라는 얘기요. 바꿔서 해석을 한 거지. 아세요? 국민 입장에서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임금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해석해가지고 정치 철학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개돼지를 만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세요? 어? 아니 내가 할 일을 바꿔서 뒤잡아서 정치 철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임금이 김정은이같이 그런 미친놈같이 정치하면 그 되겠어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백성은 굶어 죽는데 저는 희희낙낙해 잘 처먹고 말이지. 어? 원자 폭탄이나 만들어서 그냥 발전시킨 대한민국이나 폭탄을 터져 그걸 죽여가지고 지 나라 만들려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지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 놈이 이왕이면 아니 하나님이 그런 놈을 복 주면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냐 이거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사랑은 섬기는 거야. 내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그 율법에서 그걸 배운 거야. 우리 동양의 문화는 원래 군사부 일체 문화를 통해서 그거 배운 겁니다. 그래 신하는 신하도리, 임금은 임금의 도리. 그 부름에 합당하여 의를 이루는 건 뭐요? 세종대왕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말이지 바른 정치하라고 다 역적을 될 만한 사람 다 죽이고 악업을 했으니 나는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밤낮 없이 책을 보고 국민의 애로사항을 찾다 보니까 한글을 제창한 거지. 무식해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한글을 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압니까? 반대파들이 오랑캐나 말을 만들어 한다 있다고 수작이나 해가지고 반대를 해도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한글을 만들어. 또 정조대왕도 그 나쁜 놈들을 다 제거하면서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탕관오리들이 많은 거예요. 대적하는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제압하면서 국민들에게 문민정부를 만들려고 애를 써. 그게 다 성군들이지. 근데 이 봉건주의 속에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안 되고 이 서양 놈들은 봉건주의가 잘못된 걸로 하는 거예요. 봉건주의는 그 주의, 그 정치 철학의 원리를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그 내용은 뭐냐? 각자 도리를 배우는 거야. 도리. 그 세종대왕이 53살에 죽었어. 백성들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고 노력하다가. 그래서 그걸 전통을 배운 분들이 독립운동가요. 김구 선생도 미국에서 후광한 분 아니거든. 이승만 박사 욕을 하고 별짓 다 하지만 그 양반도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게 원래 정치, 그게 도학 정치라네. 왜냐? 자기가 할 도리를 할 따름이요. 대가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그렇습니까? 내가 할 도리를 하면 잘하게 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그냥 믿고 그 부모를 바라면 뭐냐? 부모한테 효도를 해놓고 부모한테 대가를 받으면 그게 진정한 효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종교 철학에서 얘기하는 대가,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내 할 일만 하자. 그것이 도리학이다. 이게 도리학이다. 그래서 소인은 이득을 구해서 하지만 군자는 의를 위해서 하고 소인은 은혜를 찾기 위해서 하지만 군자는 자기 할 도리를 못해서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 동양 철학 내에는 참으로 올바른 도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이게 철학인 거예요. 철학. 어떻게 해야 진정성이 있느냐? 내 아버지에게 정성을 다하는 바르게 하냐? 그게 정성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지. 정성을 다할 따름이다 이거예요. 정성을 다할 따름이다. 그게 효녀생청이나 바로 성춘향 기상 안에서도 그런 정신이 계승돼가지고 뭐요? 나는 내 남편 일편단심 정몽룡 외에는 없으니까 내가 죽어도 마음을 변하지 않고 바라는 것을 표시한 소설이지. 믿습니까? 그 전부 다 역사에 보면 그겁니다. 그 예수님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말이지 내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 피조물의 도리를 십자가에 도에서 가르쳐준 겁니다. 믿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육신으로는 칠 수가 없지.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실제 십자가 질 때는 얼마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정과 욕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 라마 사모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생리적으로 아프면 아파야 하는 소리와 같이 의성적으로 이념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지켰지만은 그건 찔르면 아야 소리 하듯이 그 감정의 소리를 하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성을 다하는 피조물로서 선지자들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부활시켰다. 이게 기독교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도를 순종하면 인간 입장에선 십자가가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지혜요. 그게 참 지혜다. 이 비밀을 체험해야 돼요. 나는 기도원에서 그걸 체험했습니다. 나는 그걸 기도원에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걸 나는 실제 체험해봤습니다. 그 세계를 들어가 봤어요. 나는 그 당시에 삶이 얼마나 비참했느냐 하면은 꿈이 깨지고, 여러분 꿈이 깨져 본 적 있어? 그냥 꿈이 깨지니 영원히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실망 상태를 겪어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기도원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자들도 요즘같이 기도원의 호텔 같은 기도원이 아니라 환자집에서 아침이면 정신병자들이 쇠고랑을 차고선 절걱절걱 기도하는 장소로 가는 그 시대에 50년 전에 얼마나 우리가 못 사는 시절입니까? 그 도랑가에 개울가에 하천에 환자집을 지어가지고 그런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기도원에서 내가 1년을 지난 사람. 거기에서 기약 없이 우리 집사람과 기도 생활하는데 거기는 돈 없는 시절이니까 그냥 바닥에다가 독을 만들어서 복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찬장이 있어 밥을 해먹고 기약 없이 자기 기억이 날 때를 기다리면서 있던 그런 기도원 열악한 시절. 난 거기에서 10개월이라는 세월을 지냈어. 근데 거기에서 나는 절천지 마음을 체험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믿음에 바깥된 가장 불행하면서 절망적인 사람인데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연애에 미쳐놓으면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사랑의 호르몬이 나와 자기도 모르게 생리적으로 미쳐 돌아쳐들지 영적 세계에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런 체험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걸 알아.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게 어려워서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자 여자가 어떻게 옛날에 우리가 부부생활 해로하도록 합니까? 생리적으로 사랑하면 사랑의 호르몬에서 남녀의 정을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하는 체험을 해놓고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일편단심이란 율법을 통해서 관리한 거예요. 한 번 만난 사람은 절대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옛날에 수많은 여인들이 자기 남편은 나가서 직장생활에 군수가 되어서 전국을 헤매면서 1년에 한 번씩 본가에 들어가지만 그 부인들은 시부모를 잘 섬기고 남편을 거류하면서 자식을 낳아서 길른 겁니다. 그 자식도 절대 어머니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다. 또 시부모에게는 남의 자식이지만 이 사람은 너희들 가문에서 온 여인이니 너희들 가문과 똑같이 인정해주라. 만며느리는 뭡니까? 만며느리는 가장 존경받죠. 첩으로 온 여자는 뭐 사람을 취급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성인들이 다 인간을 옳은 방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틀에서
의의 길을 갖게 한 것이 율법이다. 율법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살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살기가 좋아. 지멋대로 사니까 짐승같이 되는 거지. 짐승같이 되면은 여태우같이 되는 게 여태우. 어저께 내가 금요일 날만 여태우가 8년 동안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친정을 전멸시키고 자기 아들도 죽게 하고 수많은 통신들을 다 죽였어. 8년 동안에. 그 세계 역사의 천의 악료로 역사에 오른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 빠져들어가면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흙털기 같은 인간이 된다. 그러나 성춘향같이 길을 걸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같이 살면 부활한다 그런 얘기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 이게 뭡니까? 나는 나같이 병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뒤에 내게 하나님이 자기 양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내 양이 하나님의 양을 나는 양을 치라는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말이지 어떻게 얘기하든 나는 우리 교회에 타락한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열매 맺는 사람은 감사하지만 안 나오는 사람도 내게 보낸 양이기 때문에 난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합니다. 또 세상에 흠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섬기지 않아도 지가 스스로 잘 사는 거예요. 스스로 잘 사는 사람은 스스로 잘 되게 하는 걸로 비는 거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먹고 살지 못하고 누가 돌보지 않는 사람은 자식은 내가 돌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부모의 도리인 거예요. 그 부모는 상대가 없는 게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도에 보면은 신도는 저기 있어. 서로 쟁탈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왕은 탕평정책을 하는 겁니다. 편당이 없이 자기가 다 살리는 것이 왕의 도요. 왕의 도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는 전 교인이 다 하나님이 맡겨준 양들이기 때문에 자기 양이거든. 그래서 떨어진 교인도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지. 그래도 교인들 중에서는 인격장애자들 있어. 인격장애자. 도대체 인간이 아니요. 타고나길 그러걸 어떻게. 의리가 없어. 타고난 걸 그렇게 어떻게 해. 그래도 나도 젊어서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겨먹길 그래 생겨먹은 거지 어떻게 타고나게. 죄값도로 그렇게 태어났던 어떻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못 건친다 이거요. 우리는 오직 치료할 따름이다. 치료할 따름이다. 그 의사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람도 치료하고 살 사람도 치료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의사의 사명이지요. 요즘에 뭐 의료 파업을 해가지고 그만뒀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못 가요. 죽는 사람을 보고 자기가 치료하다 죽는 사람 죽는 걸 보고는 못 가는 건데 허풍만 치는 거지. 해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다 편당이 없어요.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랬거든. 의원은 병든 자를 위해 필요한다. 병든 자를 위해서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 나는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을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목회를 요즘에 두 가지 면으로 해석을 해요. 소인의 정치는 백성들을 법으로만 이끄는 거지. 법으로. 법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법을 안 지키면 형벌로 다스려. 그것은 무슨 정치냐? 백성들이 부끄러움이 없이 형벌만 모면하도 나는 죄인이여 의리다. 이런 속에 사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로서 그를 간더러이 하면 부끄러움이 있고 할 일을 더한다. 할 일을 더한다. 교회 운영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교회 운영이 돼요. 그걸 지혜롭게 잘 전하고 그 하나님 율법으로 협박을 하면 교인이 꼼짝 못합니다. 왜? 11조 생활도 복을 받는다고 돼 있고 안내하면 저주를 받도록 돼 있어. 그 법을 가지고 교인들이 헌금해요. 교회가 운영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제멋대로 살 수 있지. 목회자는 계명을 안 지키면서 교인들만 계명 지키게 해가지고 나오는 헌금 가지고 잘 먹고 살 수 있어. 그런 목사도 이 세상엔 많아. 그런데 목사의 도리는 뭐냐? 교인들이 바쳐주는 헌금을 가지고 성물의 법칙에 의해 쓰면서 자기는 절약히 쓰고 자기 사는 거에 대해서는 검소히 살면서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본을 보여서 저들이 나를 인간적으로 존경하며 따라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도학 정치야.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걸 이루지 못할 따름이지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내가 이들에게 신뢰를 줘서 나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믿게 해달라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태어나기를 성인군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그걸 못할 따름이지. 나는 그것이 바로 목자에 가는 길인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나가서 외치고 또 우리 교회 다니다가 탈선한 사람을 신방하고 그것은 뭐냐? 그것이 예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내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법이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길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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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전부 다 관계 속에 적용하라 이거예요. 상대방이 나을 때 바르게 잘해주는 걸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해요. 부모와 자식지간도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믿는 형제끼리 그렇게 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도학 정치며 정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인과관계는 그게 도학관계예요. 도학관계, 도학은 십자가 도학의 관계다 이거요. 그게 예수의 숨어있는 비밀의 믿음의 종교라. 공짜로 구원받는 그런 미신신앙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진리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은혜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는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세요? 그렇게 신앙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11조를 바치고 헌금을 해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나도 교회를 섬겼지만은 당연히 율법 시대는 그게 의무요. 왜? 12지파가 말이지 다 재산을 논아 가졌는데 한 지파, 네 지파는 한 푼도 안 주고 이들이 11조 바치는 가요. 너는 먹고 성전만 지켜달라는 그게 구약의 율법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나도 받을 것을 다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다 받을 수가 없다.
나는 내가 힘 닿는 대로 일을 해서 나는 무보수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겠노라.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일생 동안 살아간 복음 사역자의 길인 겁니다. 믿습니까? 나도 이 바울 신학을 깨닫고 내가 정신이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내가 노력을 해서 내 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것이다. 나는 자식들에게 큰 재산을 많은 게 없어요. 그래도 자식들에게 논아줄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자식들에게 뭔가 좀 주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부모의 마음은. 그래도 나는 힘 닿는 대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석주 목사한테도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 지금 개척이 힘들어. 교인이 귀한 것도 체험하게 되고 어렵다. 그러나 대형 교회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교회 가서 교인 관리하는 것도 잘 관리하기도 어렵지만은 그거보다는 만약에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만 시킨다면 이 시대의 맥값을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래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가 풍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깡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나 세운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김석주 목사로도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성태는 이미 기성교회 가서 하지만 그 기성교회는 관리만 하면 되지. 관리도 힘들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창조적인 일이 더 어려운 거지. 기도를 해줘야 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하나 낚는 업으로서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그에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전대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말이지. 우리는 이제 교회 빚을 사가렸으니까 앞으로 이제 와가지고 교회도 몇 개 세울 수 있으면 세우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우리 교인들을 타락한 교인들 끌어내서 예수 신앙하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한 가정씩 책임져가지고 전도해서 하고 하면서 또 기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가지를 쳐야 되겠죠. 그리고 김경식 목사도 고아 출신으로 말이야. 그 목회 자질이 내가 볼 땐 없어. 자질이 없는데도 나가다 하겠다니 말리진 못했지만 안 돼가지고 고날 많이 받는 거지. 근데 목회자가 아무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명을 줘야 되고 또 자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질이 있어야 되지 자기도 자기 관리 못하는 자가 됩니까? 그러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 나와서 뭐 하나님이 복 주니까 복 받으러 교회 나와라. 응? 이렇게 해서 수만 명 모여도 그건 교인이 아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깨닫고 의를 구하는 신앙 속에 생명이 역사한다. 생명이 역사한다. 믿습니까? 그 결과는 축복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바라질 말고 의무를 하고 결과는 잘하라기엔 하나님이 하는데, 응?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누시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도를 안 하면 벌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게 율법 시대의 누시 모압 사람이지만 시어머니 밑에서 믿는 가정에 들어서 깨달은 것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게 율법의 문화야. 바로 다니엘 세 친구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말이지 믿으니까 불구덩이에서 살릴 것이 아니냐 하니까 살리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나이다. 그게 우리나라 문화가 뭡니까? 정절입니다. 지조. 이것을 배운 민족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주기철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고 최춘선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는 거야.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변질이 돼가지고선 서구신학의 사회 오염이 됐어. 세상의 출세 명예,
인간의 욕망을 성취해 주시는 그러한 인권주의, 인간 행복주의를 주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짓 목사가 많아. 그런 쑥물을 먹고 신앙하는 사람은 다 신앙을 그 모양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염되지 말고 성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오. 왜? 하나님이 내가 심어놓으면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요. 아세요?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가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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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깨달은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이나 그런 종교가 있지. 이래 한다 이거요. 성경에 다 나온 얘기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것이 한마디 잘못, 한마디 깨닫는 것이 더 귀하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세요. 가기만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지며 어떻게 부활을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하여 바울마냥 내가 이룬 것도 아니오 다 한 것도 아니오 표대를 향해서 가느라 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도리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힘이 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면 기울이 나. 나는 어저께도 말이죠. 얹혀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내가 요새 설사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탈진이 돼가지고 기력이 있고 입맛이 뚝 떨어드는데 그래도 남편을 말이지 그래도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도 안 좋으면 말이 좀 언짢으니까 삼계탕을 먹으러 갖다 주더라고. 그 설사병이 근데 삼계탕을 먹을 수가 없어서 쬐끔 먹고선 내버렸지. 그래도 그게 안 미리 가가지고 침을 꽂고 2시간을 걷고 저녁도 안 먹고 그랬더니 아침에 정신이 나.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식과 같이 하나님께서 걸으면 기혈이 도는 거지. 하나님이 일을 하면 걷을 때 힘들지만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을 나의 하는 일에 결과가 있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혈이 안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서 전도하고 우리 편 목사는 오늘 지금 찬송 아주 은혜로워요. 2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젊은 목회자로 목청이 아주 좋지. 은혜의 영성이 특별히 있어요. 우리 일편 목사가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2달에 한 번씩 기도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즐겁게 해. 우리 김미희 원사가 그게 없어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지. 그는 다달이 기도회를 해가지고 은혜를 체험해서 그걸 회복시켜주는데 기도회를 그렇게 안 하니까 침체되니까 열불이 터져서 떠나간 거야. 그러나 교회를 영원히 떠나질 않아. 우리 교회에서 배운 깨달음을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자주 못하면 2달에 한 번씩 기도해 2, 3일간 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배운 달란트를 계속 써먹어야 더 뜨겁지지. 그래서 선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세요.